계속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좋은 이 말씀이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금방 다 뺏깁니다. 뺏깁니다. 분명히 뺏깁니다. 이것이 답보 상태의 믿음이 됩니다. 결코 성숙과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주체가 결코 내가 되면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되어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그러지고 내가 손상되어지고 내가 이처럼 상해져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하고 중수하고 고치고 일으킬 수 있는 분에게 요청을 해야 해결이 납니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어둠에 갇히고 미혹에 갇히고 이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의 영이 있어야만이 마치 예수님을 그걸로 보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지는 이것은 오직 그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이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향하는 믿음이 못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이나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야만이 그 문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원동력, 모든 힘은 오직 주의 영에 있습니다. 주의 영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일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부 제각각 믿음이 되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에 나오듯이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입술이 바뀌어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이것은 가장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입이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부르고 재앙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다고 성경이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이 믿음을 하는데 이것이 안 바뀌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열매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정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바른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택된 자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 했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입술을 진리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걸 여사로 생각해요. 여사로 생각.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반드시 육의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육의 열매는 수없는 자랑을 만들고 자기 위세를 떨치고 자기 이름을 떨치지만은 영의 열매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는 이 믿음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것은 전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마음으로 오는 열매들입니다. 마음에서 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드시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다 일어나야 됩니다. 육의 장막을 벗어내고 생명으로 온전하게 덧입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생명으로 덧입히라, 또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으라. 이처럼 이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선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내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만 보면 다 알아요. 입만 보면. 그게 거짓인지 뭔지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 제사장의 입술이 진실한 것을, 이 진리를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선해야 되고, 말이 또한 뭐 해야 된다 했겠습니까? 정직해야 되고, 말이 진실해야 되고, 말이 어려워야 되고, 말이 또한 은혜로워야 되고, 말이 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해야 되고, 말이 또한 이처럼 확실하게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와서 어떤 것을 묻더라도 내게 임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어둠에서 흑암에서 세상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끌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어렵게 이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다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이걸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은 뭐라 했습니까? 은혜의 입술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의 입술은 은혜의 입술입니다. 이것을 시편 45편 2절에 말할 때에는 왕의 입술은 은혜의 입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예요. 이 놀라운 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을 하는 왕권의 권세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듯이 우리의 입술도 또한 이 지금 선한 아버지의 이 말씀만을 담는 이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말만 들어보면 알지. 저 사람이 도대체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 청함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입은 사람인지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인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분별하라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인지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는 자인지 이 대적자가 가져다는 미혹의 영이 들어앉아 있는 자인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인지 정말 귀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것에 속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 분별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계시록에 보면은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뭐라 했으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입니다. 새 영이 나옵니다. 새 영. 거짓말하는 용이 나오고 거짓말하는 짐승이 나오고 거짓말하는 누가 또 나옵니까? 그들의 능력을 용과 짐승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더러운 개구리의 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밝혀놨습니다. 여기 귀신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뭐 아웃되는 거지. 사울이 대단한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그 완고함 때문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또 귀신의 영이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에 말한 건 똑같죠.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들어가는 모든 통로가 생각이고 생각에서 방어하고 생각에서 잘라내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까지 들어와서 실행되어집니다.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걸 방어해내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이것을 지금 생각에서부터 바꿔줘야 되고 생각이 바꿔져야 마음이 이 지금까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이처럼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시편 1편 1, 2절에 말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종일 뭐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쳐내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이 금과 방패의 원리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하고 지배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주관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주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33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어떤 제약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의 이 진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주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주관하고 주장하고 진리가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6장 12절에서 14절에 그걸 밝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불법한데 내어줬지만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어려운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했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은혜하리.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믿음의 법 안에, 진리의 법 안에, 이 선한 법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망의 법 안에 내가 여전히 있다면은 이 사망이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하죠?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시록 13장 8절에 밝힌 내용대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처럼 창세의 의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됩니다.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그 짐승이 뭐로 나타납니까? 짠하고 망토 쓰고 나타납니까? 그거 아닙니다.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타내는 걸 누가 보면 4장만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나타냈는지 보면 압니다. 전부 뭐로 나타납니까?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천하 만국의 이 물질 세계를 보이고 나타나고, 또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마귀가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이것을 끊어내려고 그러면은, 이걸 끊어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끊어요. 진리가 있어야 분별하고, 진리가 있어야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왜 제가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왜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 미약한 일이잖아요. 뭐 대단한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몇 사람 자꾸 씨름하는 이 지금 아주 미미하고 아주 약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작은 일에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제대로 충성한다면은 또 하나님이 큰 일도 맡깁니다. 뭐 지극히 작은 일도 안 되는데 무슨 뭐 큰 일 맡겨봐야 해결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많은 말씀들을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입술로 이렇게 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걸 저는 느낍니다. 저같이 무지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같이 미련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줬다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걸 주셨던 것은 정말 소수의 이 미미한 사람들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 놓으면은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의 이 연속성과 지속성과 계속성과 현재성을 이루갈 거니까 또 그 미래성을 이루갈 겁니다. 이걸 이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것이 아닌 우리가 각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서마됩니다. 한 사람으로 서마됩니다. 다르고 말고 한 사람으로 서마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22장 30절과 31절에 한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듯이 그가 에레미야 25장 3절에 23년을 외쳐도 한 사람의 정의와 공의와 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47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죽음이 그 반역 때문에 죽음이 이제 전염병이 시작돼서 여러분 죽음이 막 임재합니다. 죽음이 처음에는 땅을 열어서 삼키고 불을 내려서 삼키시다가 이제는 이 전염병의 죽음이 막 씁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그때 뭐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죠. 하나님의 이 재단에 불을 가지고 뭐합니까? 빨리 가서 저 살아있는 자와 저 죽은 자의 사이에 서라 이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아론이 설 때에 비로소 그 죽음이 전염병이 거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거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은 민수기 25장에도 7절에서 그 9절에 보면 나오죠. 비나서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전염병이 막 죽임이 막 몰아칩니다. 왜냐? 저기에 지금 보홀에 처붙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다 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나서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게 거쳐지죠. 그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 지금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이과 백성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꺾으실 때에도 나중에 이 전염병이 막 치고 들어갈 때에 뭐합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전염병이 죽음이 그칩니다. 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신약에 와가지고 이처럼 로마서에 보면은 11장 5절에 밝힌 대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서 택함을 입을 그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존속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그의 하루 동안의 속죄가 이처럼 우리를 살려놓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예수님 그 한 분이 하루 동안 속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새벽에 잡혀셔서 제대로 된 재판 받았습니까? 급하게 끝내고 9시부터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6시경에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루 동안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놀라운 한 사람의 하루의 이 동안의 그 속죄를 통해 가지고 이처럼 우리에게 이 지금 놀라운 구속이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설 것인가?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 있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지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각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하시는 도구의 자들은 도구를 할 것이고 또 구제를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할 것이고 또 이처럼 가르치는 자는 이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일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런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 안에서 이 지금 수행을 직분을 수행한다 하면 있잖아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자에게 주신 것에 충실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럼 뭐라 해도 자기 일에 충실한 자는 어디에 뛰어나고 충실하면 어디 선다 해서 왕의 앞에 선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누가 앞에 섭니까? 온 천하에 홀로 한 분이신 왕이신 그분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홀로 천하에 한 분이신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뭐 한다 했습니까?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짓고 하잖아요. 로마서에 말씀하듯이 14장 12절이죠. 다 그 앞에 나중에 다 서게 되고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에 밝힙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너 뭐 했냐고 물으면 뭘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일 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밝히죠. 예. 로마서 12장 2, 3절에 말할 때에 분별하라 했죠. 그 분별을 한다 그런 게 뭡니까? 이 시대를 제대로 알고 이처럼 제대로 된 이 세대를 분별해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을 갖다가 이룰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걸 각 사람의 준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의 그 믿음의 정도 안에서 지혜롭게 다 하면 됩니다. 그걸 가르치죠. 그래서 그 분량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고 문제가 따르고 교만이 따르고 넘어짐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다 하시면 돼요. 이것을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도표에 20번 부분 있죠. 자, 오늘 나눠준 그 부분에 이 20번 부분은 제가 계속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게 안 되어지거든요. 누가 가르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가르치는가? 그는 이것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대중들이 희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중들이 무리들이 모이면은 그쪽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찾고 눈에 보이는 영웅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속성적으로 제2의 종이 되고자 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꾸만 종되고자 하는 이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이 가장 중요한 누가 가르치는가 하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또 강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강조해야 돼요. 여기 거기에 옆에 에레미야 10장 23절을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절대 이 부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지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걸음을 갖다가 나의 걸음을 걷는 자가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이 세상에 걸음 걷고 있는 자들이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에 수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초등부터 해서 저 대학까지 수많은 교육이 있죠. 지금은 뭐 늙었어도 저거 대학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나이 든 사람 불러갖고 교육하잖아요. 온갖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거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시작된 교육입니까? 그건 세상에서 온 거고 세상으로부터 온 교육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면 돼. 그건 사람이 가르치면 돼.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 하나 만들어내면 돼. 영웅 하나 만들어 놓고 지도자 하나 만들어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가르칠 수 없다. 이거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절대 가르칠 수 없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밝혔듯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 1장 1절과 12절에 밝혔듯이 우리 이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딱 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바울 사도가 가모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졸업한 자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자가 됐습니다. 예수의 대적자로요. 그럼 사람이 가르치면 그렇게 뺏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그렇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결코 하늘의 가르침이 임재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담에서 성상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손내미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 도울 김용옥입니다. 대단하죠. 뭐 철학 서적들은 아마 다 인지하고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저희 이걸 가지고 파고 배웠으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가장 해박합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대적자죠. 그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를 말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누가 가르치죠?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되질 않습니다. 결코 되질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은 이 지성 갖고 해결되냐? 그거는 이 땅에서는 가능해요. 땅에서는 영화를 얻고 땅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성으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화려함 속에 박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죽은 자의 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전부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전부 악합니다. 피와 죄로 다 살아갑니다. 피와 죄로 건설해 갑니다. 피와 죄로 자기를 세워가고 건설해 갑니다. 피와 죄로 도시를 세워갑니다. 도시를 세워갑니다. 생각해 봐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10년 20년을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죠. 때로는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싸웁니까?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자와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사람과의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저 폭력 조직들까지 청부업자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해냅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도시가 건설되는 모습입니다. 도시가 건설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건설해 나갈 때에 큰 노동자들이 조금 더 받을 기라고 큰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또 거기에 입주를 한번 하려고 하면 생각해 봐 보세요. 입주를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그 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 터집니다. 온갖 거짓과 깨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그게 도시를 건설하는 미가서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피와 죄로 건설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영광이라 하십니까? 이걸 자랑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높게 지어놓고 아무리 대단하게 건설했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밝힐 때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전부 다 무너뜨리겠다. 그 정욕으로 건설되어 있는 걸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다 마음과 지나가 버립니다. 바람같이 저는 사라집니다.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의 연대는 무궁하고 주의 이 말씀은 영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뭘 선택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진짜 진리의 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강의하고 제대로 이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지금 말씀 위에 서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무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만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이 새해지는 것을 자꾸 취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있고 변하지 않고 무궁한 이 지금 말씀의 생명력을 취하는 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썩어질 것, 이 더럽고 이 새하는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해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지금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쎄하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시편 33편 12절에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33편 12절. 그럼 뭘 복이라 크는지를 하셔야 됩니다. 뭘 복이라 크는지.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된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뭐죠?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은 로마서 4장 7, 8절입니다. 허물과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뭘 제대로 아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이 기업을 유업을 내가 받은 복된 자,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가 도말된 자이기 때문에. 왜냐? 죄와 허물이 도말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못 받는다 했습니다. 못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곳곳에 또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는다 했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 세상의 땅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추구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하게 이 영생의 말씀이 완전하게 자리 잡고 완전하게 채워지고 완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라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진짜 우매합니다. 로마서 그 비극들이 있나?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전부 걸리고 넘어지고 다 자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심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 때문에 그들이 그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한계와 비극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우상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그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세계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되면 땅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끌어내라는 이 물질이라 하는 이 중력, 이걸 해결해,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이 욕심에 탐심에 이 우상을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해결이 안 납니다. 안 납니다. 분명히 너의 영화, 너의 재물의 끝이 왔도다 이합니다. 너의 재물의 한계, 너의 재물의 한계, 너의 끝이 왔도다 말합니다. 너의 이 영화에 너희가 지금 부와 영화를 누렸던 끝이 왔도다. 한 시간에 다 망하였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걸 추구하게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와서 그것을 계속 먹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서니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그 욕심으로 가득 차니 무거워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성경이 말할 때에 포도송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포도송이 심판. 이제 완전히 탱글탱글하게 익어서 바늘 하나만 탁 갖다 대도 터져버려요. 장아. 그걸 에레미야 51장 7절 13절 33절 이런 데에 밝히죠. 바벨론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밝힙니다. 그걸 계시록에서 밝히죠. 이게 해결나야 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밝힙니다. 이게 이제 대접재앙이 일어나면서 나오죠. 이것이 포도송이 심판으로 이 지금 철저하게 계시록 16장 17, 18절에 이런데 보면은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포도송이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걸 보여줍니다. 제하기처럼 관영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르는 것 같이 오직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그런 여지를 전부 다 상실했기 때문에 등불이 이제 완전히 꺼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 18장 23절입니다. 완전히 꺼지죠? 완전히 꺼지죠? 그 꺼지니까 이제 그 등불이 여기 땅에서는 어떤 역할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등불은 켜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약한 이 등불이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지금 구원할 한 사람이 있으므로 이 등불이 아직도 성령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열려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 진리의 시대. 그런데 이것이 꺼져버리는 것은 한 사람도 이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꺼져버립니다. 이것을 유다를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에레미야가 23년을 외치지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토록 포로되어 가가 있는 데서 외치지만은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되셔서 친히 구원에 두고 옷을 입고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붙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원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를 진짜 그 한 분을 믿으면 되는데 이제 이것이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힌다 했죠. 닫아버리면 이제 열자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다 밝혀놨습니다. 그럼 정말 이건 누가 가르치는가 이걸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누어주는데, 이것을 나누어주는데, 이 지금 이렇게 기록해서 나눠주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마음으로 옮겨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옮겨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서 이것이 흘러나올 정도로 돼야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라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 가르친? 근데 이것을 대하면 있잖아요. 거의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는 말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또 기억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머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걷는 자가 지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8절에 숱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얻는 능력에 그걸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얻는 능 육신의 것을 얻는 데만 쓰지 말고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전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심을 안다면은 그가 내게 먹여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된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먹으면은 내 마음이 소생되고 영혼이 소생되고 삽니다. 그리고 고쳐집니다. 상한 거, 일그러진 거, 아파한 거, 온갖 누룩 들어와 있는 누룩들, 온갖 썸뿌리들, 끊임없이 과거의 썸뿌리들이 지배하거든요. 오늘도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듯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격지심을 만들고 또한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우울함을 만들고 정신병을 만들고 살인을 만들고 정오를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있겠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과 디도서 3장 11절을 딱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악인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악을 자꾸 행합니다. 디도서 3장 11절. 로마서 14장에서 하고 비교하면 되죠. 로마서 14장 22절과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복된 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정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있잖아요. 악인들은 자기를 정죄함으로 계속 악을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19절에 밝힌 내용과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군하러 오셨어. 그런데 이 빛 가운데를 안 들어오려고 해. 왜? 이 어두움이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이 죄가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이 정죄가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이 책망받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오기를 싫어한다 했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뭐 했다니 정죄했다 이 말. 나는 어둠에 있어. 나는 저 빛 가운데 가기 싫어. 이래 되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 책망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 했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 정죄했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한 자는 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에 관한 이 비밀을 알고 이 생명만이 자라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청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먹는 자는 이 생명이 성숙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살고 마음이 이제 소생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걸 살았다 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만 보면 알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일어서는 장면이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의 영이 이 진리에 거듭된 것을 다 가르치시려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이 주체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예를 듭니다.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이 내가 분명히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들 죄진지고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봐봐야 귓구멍에 있잖아요. 뭐 쇠못이 박혀 있어서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안 들어가죠. 제자들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전부 다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는 거에 다 매여가 있는데 무슨 뭐 거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주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았는데. 그래서 안 들어가죠.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또 45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말을 구약을 성경을 다 여시는 걸 보여줍니다.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서 이제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그들이 뭐합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영이 열리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신약에 와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무지한 자로 끝나버립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버린 자로 끝나버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걸 깔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지각을 반드시 열어줘야 된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20번에 나와 있는 4번에 있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3번, 4번에 있는 이 답을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아들이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들이 계시해줘야 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않는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모릅니다. 그걸 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기 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 계속 우매한 짓을 합니다. 계속 다른 지도자를 원하고 사람 지도자를 찾고 끊임없이 영웅을 찾고 끊임없이 대단한 종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미련한 거 어리석음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게 들려져야 되거든요. 아들이 이르러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인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곧 영생인 걸 알고 붙들게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나의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명령은 영생이니라. 이것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느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사느니라.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 20번에 나와 있는 그 10번까지 나와 있는 이 중심이 딱 들어가 있으면 있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지금 소리를 듣습니다. 가르침을 듣습니다. 아무리 시시한 종을 채워놔도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대단한 대한민국의 종들 앞에 가본들 해결 안 납니다. 해결 안 납니다. 전부 다 나중에 바람 소리. 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나오면 설교 실컷 듣고 나오면은 다 주차장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해결 안 납니다. 근데 이 중심을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중심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장소,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립니다. 이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심 안 되고 계속 사람 쫓아다녀. 예?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가장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뭔지 압니까? 우리는 모세를 지도대로 참 우리 조상으로 섰던 사람들이고 또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거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그 모세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종됐다 열이 나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모시고 아브라함을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진짜 네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니까 제대로 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과 언약에 쓰이고 자손이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정말 자랑하는 모세를 정말로 이들이 알았더라면 모세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말도 못 듣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입니다. 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밝혔죠.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인데 아니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의 주인이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안 들어갑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월요일날 신학교에 강의하러 다니지 이런 마음을 있어요. 전화가 안 울리는 거. 저는 항상 모음을 해놨거든요. 뭐 이러고 있는데 뭐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모음으로 늘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누가 왔구나 뭐 연락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핸드폰이 없고 옛날에 집에 전화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가난한 전화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계속 전화하고 거기에 온갖 말들을 쏟아놓고 이러고 앉았으면은 이 지금 마음밭이 깨끗해지겠어요. 어지럽고 혼미한 진짜 혼미한.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싶어서 참 그게 감사하게 느끼죠. 그게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한테 누가 전화 오는 사람도 없네.
이런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어지럽게 하는 거로부터 이렇게 막 와가지고 오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 분명히 여기에 이 1번에서 10번까지 부분을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거기 1번에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고 나의 스승이 되고 나의 지도자가 될 분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주인이 누군지 자꾸 헷갈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미련함에 다 쌓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원이 못 일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입니다. 구원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간 이방은 구원함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입니다. 믿음의 의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다 믿고 그의 의로움을 받는 자는 전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차별 없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걸 로마서 3장 22절에 밝히잖아요. 3장 10절부터 쫙 밝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로마서 4장에서부터 밝히고 로마서 9장에 밝히고 갈라디아 3장에 밝히고 다 밝힙니다. 이게 무언가를 갖다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이 믿음의 의가 제대로 서고 나면 있잖아요. 악을 행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뭐합니까? 전부 방어를 합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방어를 합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또 어떤 악한 걸 생각하고 악을 행했을 때도 주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크고 하나님께 이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룹니다. 점진적인 성숙과 장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있는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교훈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갈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똑같죠.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지 않는데 예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땅에 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했잖아요. 땅에 있는 혈육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아들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혈육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했습니다. 이게 혈육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피와 혈을 가진 인생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게 아니다 이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이 답을 지금 제대로 내가 깨닫는다 하면은 뭐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이런 말씀들 반드시 아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예수를 압니다. 지각을 열어야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영생인 걸 압니다. 참 영생임을 압니다. 그런 영생이 참 영생을 주는 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주는 이분에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영생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이르러서 반드시 지각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이 답을 내는 거예요. 성경을 아들이 이르러서 예수가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줘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줘야 된다.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이걸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처럼 여기 말씀한 대로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하나님이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처럼 신이 나를 가르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는데 막 이 글자가 크게가 들어오고 또 이것이 마음에 막 쑥쑥 들어와서 새겨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꾸만 이걸 모르다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못 이룰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5번에 있는 요한일서 2장 27절은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지 않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펜.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일어나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안에 풍성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 사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욕심의 세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구해요. 뭘 구합니까? 계속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모든 말씀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시편 34편 8절과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이 일을 구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그 말씀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 선하신 말을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 19절 여호와의 모든 선하심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래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이고 내 모든 이름 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너에게 선포하고 또한 너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겠다 했습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또 시편 27편 13, 14절을 이루는 겁니다. 시편 27편 13, 14절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선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가르칠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있잖아요. 자, 그건 가서 또 읽어봅니다. 자, 29장 가보세요. 18절, 19절, 24절. 이사야서 29장
18, 19 그리고 24절 이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걸 해주겠다 했어요. 이걸 막 내가 할라크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할라크고 내가 나를 세우고 할라크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와서 하면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18, 19절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깜깜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 분명히 말했죠. 못 듣는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이제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고 더욱더 캄캄하고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 지금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전부 뜨여집니다.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19편 130절이 일어납니다. 이 약속해 놨잖아요. 여기에 이게 약속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를 청하고 이것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놀랍게 친히 가르치셔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완전히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24절에 말하죠. 24절에 자 24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만 보면 알잖아요. 그 왕만 보면 알잖아요. 총명을 거듭보니까 짐승같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제자를 찾잖아요. 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걸 누가 해주겠나? 그 하나님이 해주겠다 있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합니까?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의 인도를 받아서 전부 구덩이에 다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이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책의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이 지금 세상에 깜깜하고 어두운 맹인된 눈을 제대로 뜬다 하면은 분명히 이처럼 우리 주위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 거룩함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서가라서부터 가봅니다. 서가라 14장 9절로 가봅니다. 14장 6절에서 9절을 가봅니다. 뭐라고 밝혀놨는지 보십니다. 자, 서가라서.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깜깜하여 제약이 관영해지고 뭐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하면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자, 서가라서 1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부터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런 세상은 빛을 잃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들어갑니다. 허망한 속으로 거여갑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이처럼 이 어두워질 때에 이처럼 우리는 새벽별 대신 예수님의 이 빛을 보는 겁니다. 이 빛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빛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 빛이 생수 같은 말이죠. 이 빛이 비치고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동해로 서해로 흐르는 겁니다. 이건 겨울에도 흐르고 여름에도 흐른단 말이죠. 이 뭔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시대, 예수님이 지금 복음 시대, 이 교회 시대, 이 말씀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세상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깜깜하고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5절에 밝힐 때 똑같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워간다.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깜깜해진다. 그런데 너는 빛을 발하여. 뭐를 빛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서 바라는 거예요.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분명히 어두워져 갑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풀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확실한 예언이 다 우리에게 여기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빛이에요. 빛.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이 지금 샛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샛별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빛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야 해결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빛이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가르치죠.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원천의 빛을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시편 36편 9절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사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 시각을 다 열어야 됩니다.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내가 지금까지 섭렵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원합니다. 하나님 다 지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만을 내게 채우소서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이 보화를 펴내라. 이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라.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생 얻을 말씀을 마귀에게 다 뺏긴다. 뺏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6번, 7번 이 부분은 뭐 숱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입버릇같이 입에 달고 있으세요.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성령이 내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니까 성령이 내게 계속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성령을. 이 성령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내게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지금 14장 26절과 16장 13절은 항상 입버릇같이 그냥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인정하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늘 이걸 느끼는데 이게 성령이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꾸만 인간의 기억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기억력으로 됩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갖 세상으로 차가 있는 찌꺼기와 혼잣물들의 이게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나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훈련 없는데 오늘 낮에도 말씀하듯이 훈련 없는데 좋은 병사로 은혜 안에서 강한 병사로 오직 부르심 자만을 기쁘게 하는 병사로 날락하면 훈련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훈련 없는데 훈련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부르신 자만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들을 해나갑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한 6장을 나눠줍니다. 6장 정도로 한 2장 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있잖아요.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한 1000구절 될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한순간에 일으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일으켜요. 네? 그걸 제 핸드폰에다가 다 저장해 놨어요. 이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제목을 일으켜요. 제목을 딱 주셔요. 그러면 제목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 구절들을 다 일으켰어요. 그 자리에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6장 정도로 해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예? 이거 몇 날 걸려야 돼요. 그런데 핸드폰에 딱 이렇게 입력을 몇 장 입력하는 것은 이게 한 1000구절을 입력해도 1시간도 안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이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새롭게 또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이렇게 입력을 해 나갑니다. 그 제목이 지금 여기 오늘 나눠준 이 부분까지 해봐야 25번 나와 있는데 한 60번까지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한순간에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령이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쭉 전부 다 생각을 일으키시고 이런 어떤 부분들 이렇게 제가 제목들을 이렇게 새롭게 또 정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있잖아요. 성령이 한순간에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면 된다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진리를 내게 가르칩니다. 이 딱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중심이 됩니다.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자기 자녀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것을 가르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뭐라 하십니까? 주님이 우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평화는 누가 평화입니까? 누가 합평이 예수님이죠. 평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한 걸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감추어져 버렸다.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가루같이 만들어지고 초토화되는 것을 슬퍼하고 우시는 걸 보여줍니다. 또 뭘 해야 된다 그런 걸 말하죠. 이 지금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은 모르니까.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게 화평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막힌 제담을 무너뜨리고 이 화목을 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내게 이처럼 이 지금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걸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안 망한단 말이에요. 안 망한다.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있는 골로새 3장 10절 이것도 속닥해 봐요. 반드시 이것은 중생이 있고 나서는 중생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이제 입어서 우리가 이 돌이켜서 중생했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성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열매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이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실 분이 누군가 이겁니다. 새 옷을 입혀주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분이 누군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지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서의 이 변화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새롭게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지식을 새롭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처럼 구원함을 이루 가야 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을 이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알기를 원하는 이 고상한 지식을 늘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과 2장 12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근데 뭐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와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주를 알아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뿐이에요.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대면을 할 때에 항상 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오셔서 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보이고 나타내고 먹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부담감이 없어지죠. 부담이 없습니다. 수월하게 됩니다. 수월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수월하게 됩니다. 정말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이 10장 8절에서 10절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전에 가르침에도 나오듯이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르는데 그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것이 네 일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함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고 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의 글이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비에 젖듯이 적게 됩니다. 담배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적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30장 32장 1, 2절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담배와 같다 있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위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걸 그걸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려 담배가 내리듯이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바뀌기 바랍니다. 바뀌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원치 않으면은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저거 듣고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이렇게 하신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십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이 3절이 일어납니다. 주가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씁니까?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한 달만 기도해봐 보세요. 이게 마음에 딱 안 새겨지는지, 이게 안 새겨지는지, 뭐가 이게 어렵다고. 이걸 나눠주면 전부 이거 어려워서 익합니다.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이 수건을 벗길 수 있습니다. 딱 이 자세는 됩니다. 진짜 주 앞하여서 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있으면 이 일을 일어나킬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오면 이 지금 가려진 이스라엘에 가려졌던 이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대하듯이 주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7, 18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한 달만 반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시고 마음이 청소되고 마음에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한 달도 안 돼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순물이 가득해 있으면 씨름해야 됩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과 우울과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식해야 됩니다. 단식하면 씨름해야 됩니다. 이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한 달만 씨름해 봐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1번부터 지금 25번이 나아가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고 기도를 자꾸 해봐 보세요. 분명히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구절들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다 보고 해봐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1번부터 10번 오늘 요게 20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1분도 안 걸려요. 여기 1번에서 10번까지 기도하는데 보면서 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생이고 지도사 한 분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세운 대로 계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며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영생인 걸 알게 되어집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칠 것을 믿사오니 나를 가르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제게 알게 하시고 장래일에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새롭게 형상을 새롭게 지음받았다면 지식에까지 온전히 새롭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오. 창자의 배에 채워주세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과거의 지식들을 배설물로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뭐 기도하는데 1분 걸립니까? 안 걸립니다. 네? 안 걸립니다. 이것을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안 할 뿐이에요. 지난번에 그 1번에서 지금 이게 1번 부분 이거 1번, 2번, 3번 이거 기도하는데 1분 걸립니까? 몇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이 기록한 말씀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원천의 빛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요 근원의 창시자이시며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이 근본되고 원천이 되고 근원 되신 분이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고백 하나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예수님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네, 이를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주의 이름이 뭔지 주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이 대적자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성리의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에 이래의 하나님으로 앞길을 여시고 준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여호와 삼마로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시공강을 총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뭐 1분 걸려요?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전부 생각과 마음으로 다 기록됩니다. 다 기록됩니다. 기록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마음의 가라지가 무너집니다. 가시덤불이 태워집니다. 마음에 가시덤불이 태워집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이 끝납니다. 자갈밭에 맨날 파종하고 돌짝밭에 아무리 집어여봐야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봐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데 이 말씀이 불이 되고 이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깨끗게 하고 부수서 제거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고백이 제대로 안 돼. 이 4번에 있는 이런 고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놈이 와서 뺏어가고 저놈에서 뺏어가고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기 지금 4번에 있는 1번에서 12번까지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뺏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놈이 오면은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한다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매일 한다 해봐보세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하겠어요? 보호 안 하겠어요? 유일하신 신이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실 유일한 분이요 나를 도와줄 주십니다. 그는 이러한 명백한 고백들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십니다. 이런 걸 계속 나를 변호할 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말씀의 금 앞에, 말씀의 방패 앞에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엄부의 건세가 못 이깁니다. 이거 안 하니까 맨날 집니다. 근데 이거 해봐보세요. 어떤 위력이 나오는지, 어떤 위력이 나오는지, 예? 전부 다 이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 입술의 열매를 올린다 했잖아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고 입술의 열매로 갖고 오라 했는데 입술의 열매는 무엇이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약속과 언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도 말씀 하나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한계다 말이에요. 이거 바꾸세요. 바꾸세요. 여기서 지금 바꾸는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라 말이에요. 10년을 하루같이 하면 됩니다. 10년을 하루같이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평생 갖고 가리라. 이거 영원하니까. 이것을 딱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둠에 죄를 못 부립니다. 끊임없이 와서 혼배하고 혼탁하고 미혹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용같이 말하고 어린 양같은 모습을 해서 와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누구신가? 5번에 이거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놈이 와가 예수다 그만 분별 못 하겠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걸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내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참 포도나무 주 나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와서 내가 그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 구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한 말씀을 여러분 이거 지금 하는 데에 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다 해봐봐야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금방 하려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떻게 되는데. 이게 어느 날 보면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또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나눠주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엄청나게 가르치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걸 1초, 예를 들어 이렇게 그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1초 읽으면 어떤 사항이냐면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글자대로 이렇게 이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읽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글자를 안 읽어지게 돼 있어요. 글자를 안 읽어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바뀌집니다. 나중에 그냥 엉엉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방언하다시피 이러고 넘어가 버리죠. 이게 그대로 넘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일치를 안 해요.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보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이제 있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읽으라 할 때도 전 그렇게 그냥 오늘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이 구절들을 다 보입니다. 성령이 이 구절들을 다 생각나게 만듭니다. 분명히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예를 들어 충성익다. 이게 충성익하면은 전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있는 이게 딱 떠오르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는 뭐합니까? 충성,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기 충성익하면은 그 구절이 딱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이게 고구마 줄기 이렇게 따라서 나오듯이 이렇게 또 감자를 이렇게 줄기 이렇게 나오듯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0장 2장 10절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것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은 두루 다니면서 충성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편 101편에 나오는 6절에 이런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하나 종말에 가면 종말에 관한 것이 쫙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에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빨라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도표에 1번을 기도할 때에 이것이 엄청나게 빨라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때에 이걸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 구절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이런 것을 늘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늘 하거든요. 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떠오릅니다. 분명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그런 고백을 시키죠. 하나님이 진짜 요 쪼가리 하나도 이거 밥쪼가리 하나도 입에 이어지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구절들이. 그래서 이게 근본과 원천과 근원적인 것을 이처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 통해서 고칩니다. 바로잡습니다. 자,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가장
수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가장 쉽고 가장 이것이 내게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이 말씀을 갖고 내려올 거냐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단지 생각과 마음으로 옮겨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받아. 제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막 도망갈라 클 때마다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주께 있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길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잠언서 23장 26절에 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받아. 주님이 익하잖아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제발 좀 다워익하시게. 그리고 너의 눈이 나의 이 길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 고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리를 살았겠어요. 23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 교훈과 책망들을, 이 훈계들을 사기를 원한다 하면은 이게 있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전부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전부 보여지는 거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뭐가 일어난다? 물이 나바달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듣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에서 큰 자에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 했고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대로 미련하고 우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총명을 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걸 깨닫게 해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맹인의 눈을 밝혀주겠다 한 게 일어납니다. 이걸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만 해봐보세요. 몇 개월만. 그 구순년이 같이 몇 개월만 해봐보세요. 예? 몇 개월만 해봐보세요. 예? 이제 막 이게 안 들어오는가. 한 6개월만 씨름했는데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자,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